색의 근원적인 색깔을 세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빛을 나타내는 삼원색을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삼원색은 빨강과 노랑과 파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합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곳에서 하얀색도 나오고, 그리고 보라색도 나오고, 그리고 분홍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요즘 어떤 교회는 교회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컬러, 이 색깔이 도대체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떤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나가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렇게 굳이 삼원색을 말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에 세 가지의 색깔이 도대체 뭐냐? 첫째 보면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어내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될 당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큰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 고난 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이 땅 위에서 행하실 모든 사역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고백을 우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인데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문을 열었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신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의
기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도 친목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모임 속에 몇 명이 모여지니까 우리도 하나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규칙이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배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워낙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는데 끊임없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막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 보세요. 무시아 프로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근데 지나서 하루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져요. 그리고는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럽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 강가에 여자 몇 분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고는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불쌍해서 고쳐주었더니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종을 통해 갖고 점을 쳐갖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밥줄 끊어졌다고 고발을 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묶여있던 차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무슨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 하나 있어야 되잖아, 하나 하자, 그래서 된 게 아니라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빌립보에는 빌립보를 대표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속에 그 속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한 감정이 있었겠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가지마. 도대체 왜 저러시지?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케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딱 갔더니 강가 여자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나눠요. 이 예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감옥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겠다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두아디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아디라의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길가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오늘 설교의 표현을 든다면 색깔이 있어요. 독특함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나고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자매들이 있는데 요새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나서 나는 뭐 교제하는 자매 있다고, 교제하는 형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소위 교제라고 말을 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 말씀에 대해서 퀴티를 나누면서 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속될 때에 그게 복음의 교제가 지속되었다고 말을 해요. 요한서신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 교제가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에요. 뭐 교제하고 사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앉아가지고 노트 정리하면서 교제하고 사귐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사귐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퀴티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귐과 교제예요. 그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제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 교제도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어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할 제목들만 있어서 감사했느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4장 2절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두 여인이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유오디아도 필요하고 순두계도 필요해요.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계. 예? 필요한데 둘이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하여튼.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도 있었다니까. 나는 저 권사 얼굴도 안 보겠어. 나 저 집사 뵈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믿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쓰고 바라볼 때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 낭만과 좌절과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부모들의 스펙 때문에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도 뭐 하나 하시지. 그랬으면 내가 대학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때라고 말은 안 해도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집의 두 아들도. 예? 그런 생각 안 하겠어? 이 상황 속에서. 예? 형편이 더 나은 부모님, 성품이 더 좋은 부모님, 신앙이 더 좋은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 계셨으면 저 도왔을 텐데.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감사의 렌즈를 쓰고 보면은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구청에서부터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나눠줬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되게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용돈을 나눠줬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자기가 있는 그 명절 됐다고 동사무소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나눠서 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을 해요? 자기가 주어진 일들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불평이 없어. 근데 일이 있으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에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사실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감사는 선택하며 나가라. 그냥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선택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은 늘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아서 결국은 그러한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고난으로 개척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감사만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 종천이 종성이를 데리고 정말 인천이라는 지역에 아무도 연고지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해서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뭐 교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때에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기 때문에 신발을 바로 놔주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어요. 야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와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잘생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기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발을 탁 새벽마다 안 놓는데 어느 날 신발을 정리하다가 보는데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야. 한 짝밖에. 야 이거 난리가 났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교회 가서 신발 잊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됐네. 그래갖고 혹시나 어디 누가 장난치느라고 숨겨놨나 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침에 해가 밝아야 뭐 신발이라도 가서 같이 새 거 사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 새벽기도 끝나고 컴컴한데 무슨 뭐 어디서 신발을 살 수도 없잖아요. 막 생각이 나. 아유, 그 다른 교회에서 나 청빙할 때 그 교회 가지 왜 또 뭐 새롭게 개척한다고 개척을 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 나는데 울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그냥 울면서 그랬는데 뒤에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뒤에 봤더니 그날 새벽기도 오신 분이 뭐냐면 다리가 하나 없으신 바로 이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들어갈 때 신고라도 좀 했으면 그러든지 앞자리에 앉아서 좀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알 텐데 아니 근데 참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감사하더라고. 왜? 신발이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신라곤을 지은 그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될 때 좌절하지 않죠. 그리고 그가 그 눈이 멀어가면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씁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교제를 보니까 그 안에 기쁨으로 기도를 드려요. 기쁨으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땐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간구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간구를 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질적인 소원줄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능한 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혼자 십자가 세상의 모든 거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오만상을 쓰고 하지 말고 주실 줄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려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를 대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어서 영국에서 그의 시신을 모시고 가려고 할 때에 추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은 모셔가지만 그분의 심장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영국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 헌신한 모든 흔적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에 심장은 아프리카에 내놓고 60만 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무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4년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유명한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윤수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나 있다. 그래서 그 어록과 함께 또 애기야 가자. 그런 것이 너무 유명해갖고 남자분들이 그냥 아내 보고 애기야 가자. 그러면 또 이 여자분들이 그래 갈게. 그러고 쫄랑쫄랑 따라갔어요. 애기는 무슨 애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이러한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교제를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20대 초반의 백인 여성입니다. 미국 케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그리고 공부도 1등을 하며 학생회장도 하는, 누가 보아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 케이트 데이비스가 고3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지내고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의 얼굴만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이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부탁합니다.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에 다시 갑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스콜미아라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겁니다.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자매는 그 아이를 자신의 친아이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한 아이 한 아이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아이들의 친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입니다. 1년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됩니다. 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와서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아이들 몸속에 알집을 지은 것을 보고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 기생충이 날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엔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엔 아무도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엄마로 통한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울적이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케이티 데이비스가 우간다의 아이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거인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워낙 방값이 비싸니까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합니다. 잠도 같이 자죠. 식사도 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도 동거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관심 없어요. 미션도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밸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거기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게 되면 성도끼리 식사도 합니다. 차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미장원도 같이 가서 수다도 떨어요. 야외도 같이 놀러가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속에 두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두 번째로 사역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연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해. 그 참여의 내용을 보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만 동참을 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요를 느낄 정도로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요. 두 번째,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곧 사도 바울이 받는 은혜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러한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오해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그런 분 아니야. 아, 그런 일이 있어. 아,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야.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야, 무슨 일이야. 그 오해가 있었을 거야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변명해줘요. 그리고 확정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확정해줘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분이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거야. 따라가기만 해봐.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있어. 복음이 있어. 확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볼 때도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충분한 오해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요즘 보면 도심이 너무 복잡하니까 산속에 교회를 짓자 해서 전원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안에 바로 레저와 스포츠를 겸하는 레포츠 교회를 짓자 해서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운동시설을 하고 그곳에 보게 되면 찜질방도 있고 뭐 수영장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작은 지하의 개척교회부터 지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이 살아있을 때만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증인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증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겼는데 아니에요. 사용해도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아멘입니까? 증인들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 아시다시피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야성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돼요. 선교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그치게 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작하면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교회. 중단이 없어요. 시작했으면 우리식으로 끝장을 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해? 누가 가르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결국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고가 바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의 사역, 그리고 또 교회 밖의 사역들도 선교 필드에서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빌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의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인생을 달라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 나에 맞추어서
일을 결정하고 하려고 해요. 연말 되면 아유 집사님 이것 좀 한 해 동안 좀 맡아서 교회를 세워 나가면 어떡할까요? 아 권사님 올해는 이거를 좀 맡아서 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시간 내야 되죠. 물질도 들어가죠.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 화장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예? 그렇지 않지만 화장 지우면 얼굴에 병색이 있어요. 아주 막 나한테 공포를 준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 현실 속의 기준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역에 맞춰서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맞춰. 나에게 맞춰서. 그러면 나에게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적게 일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던 일보다도 더 적은 일을 맡게 되어져요. 또 심하게 표현하면 나중에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사역에 있어서 계산을 하면 절대로 일을 못 해내요. 사역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그것을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추어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자꾸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살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깜짝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듣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함께 하더니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돼서 이놈들 봐라. 그리고는 5 왕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죽이겠다고 쳐들어가요. 그런데 기브온이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구에게 쫓아가요? 여호수아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무려 한밤중에 야간 행군을 해서 30km를 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방패를 만들고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올라가요. 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불가능한 전쟁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새벽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쳐 가지고 여기저기서 우박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이 얼마나 하면 의도마저 죽을까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도 주목만 하기는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딱 머물고 스탑하는 거예요. 달도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끌고 온 그 원수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지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속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려고 하는구나. 앉아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머리를 돌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안 나갔죠. 왜 나가요? 왜? 그런데 나갔더니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까지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미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박이 필요하면 우박 주시는 거고, 태양이 머물러야 되겠다면 태양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달도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에게, 사명에 우리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 모세한테 올라오래.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한 200만 명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성막을 짓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계산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막을 지은 거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느냐고.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2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쓰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가난한 교회였지만 기도한 게 있어요. 건축할 때 재정이 남아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오히려 건축이 중단된 교회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져와서 나중에 고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으니까 고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면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되면 경험이지만 끝까지 가야 경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맞추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 놓은 경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경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기도해서 이루어냈다.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건축을 이뤄냈다. 이게 교회 경력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는 캄보디아도 가고 그 남미 파라과이도 갔다. 이게 경력이냐, 경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대개 코끼리 쇼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코끼리가 분명히 그 등치 큰 코끼리가 요만한 쇠말뚝에 밖에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코끼리가 그렇게 힘이 없냐고. 저 쇠말뚝 저 정도면
왜 못 움직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서커스맨이 그 쇠 말뚝을 쑥 뽑아가지고 옆에 또 저기 가서 말뚝에 뽑아. 그러면은 사람이 한 손으로 뽑아서 갖다 놓는데 코끼리가 그걸 못 뽑겠냐고. 왜 코끼리 못 뽑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발목에다가 바로 줄을 매가지고 말뚝을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가 계속해서 빼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말뚝은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뺀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됐어도 저 말뚝은 내가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벼룩이 없습니다만은 요만한 통에다가 벼룩을 한 마리 딱 집어넣고서 거기다 뚜껑을 덮어놔요. 그럼 벼룩이 뛰어요. 근데 몇 번 뛰다가 보면 머리를 부딪히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줄 알아.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요. 이게 놀라운 것이 뚜껑이 열어놨는데도 벼룩은 딱 거기까지밖에 못 뛰어.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밖에 못 해. 이게 바로 소위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사람들도 어떤 임계점을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간 거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 그걸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임계점을 딱 정해놓고 코끼리처럼 벼룩처럼 난 여기 거밖에 못 뛰어, 여기밖에 못 뛰어, 조금만 더 뛰면 나가는데,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임계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임계점이요, 믿음의 성취가 임계점이요, 기도의 응답이 임계점이요, 비전의 이름이 응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데까지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마치실 것도 하나님 마치실 거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어떤 안 된다는 임계점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처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진행하면서 왜 목사님은 이렇게 일을 하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이렇게 선택해서 일을 하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건축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반지하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업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려서 그만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 감사는 없을까? 왜 그 감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옮긴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 처음에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저도 고쳐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가면 나는 더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만 쏙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입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아멘이 외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 코로는 은혜의 냄새를 맡게 하옵소서. 예? 앉은 자리가 움직이는 말씀이 임재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들은 다음부터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요, 요새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더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잘 들어가게 하자. 더 잘 들어가게 하자.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좀 감사의 렌즈를 쓰고 기쁨의 렌즈를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을 바라보면 다 감사하고 기뻐하다니까는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평, 불만, 좌절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돼. 기쁨을 선택해야 돼. 감사의 안경을 쓰고 기쁨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